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굉장히 익숙해야 되는데요. 앞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 우리 1년 365일 매일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은 이 말씀 붙들고 꼭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초에 선포를 했는데요. 제가 진작 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반기는 더욱더 우리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 좀 부흥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너지는 가는 곳을 막아서서 주님 앞에 중보자로서 우뚝 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참 혼란한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위기의 시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끝도 사실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무차별적으로 자원을 발굴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특별히 아마 대부분 여기 오실 때도 자동차를 몰고 오셨을 거예요. 다 이 석유 같은 가스, 다 이 석탄 에너지를 지금도 천문학적인 그런 양들을 땅에서 채굴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 기온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인 이맘때 여름철만 되면 지구촌 곳곳이 어디 없이 다 기록적인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늘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직접적인 그런 고통, 또 이로 인해서 대형 산불의 빈도가 점점 잦고 또 그 강도도 사실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태풍 같은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홍수는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중국에 수차례 홍수가 일어났는데 집과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30만 명을 훌쩍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얼마 전 텍사스 중부에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로 300명이 거의 넘는 생명이 죽고 실종되는 끔찍한 자연재해를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0여 년 전통의 어린 여자아이들 위한 신앙 캠프에 간 지역의 많은 교회 어린이들이 정말 생명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얼마 전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 같은 감염병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점점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역적인 분쟁,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3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밀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 전쟁터가 되어서 지구촌이 심각한 식량난, 에너지 그리고 안보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중동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간의 이 갈등 분쟁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거의 폐허가 지금 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 200만이 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절대 굶주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쪽의 시리아가 정권이 바뀌면서 또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헤즈볼라, 저 먼 예멘의 후티 반군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과
그런 정책과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하마스 헤즈볼라를 돕고 있는 이란과 직접 또 미사일을 날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마 1948년 이스라엘 본토가 나라가 건국되고 본토가 그렇게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일 겁니다. 이런 중동의 충돌과 더불어서 핵무기로 무장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충돌은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되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사실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특별히 모두를 통제하고 또 지배하고자 하는 집단 욕망이 깔린 오늘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국가 간의 무역, 이 글로벌 공급망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과 군사 분야에서의 이 긴장 심화는 전 세계 이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까지 큰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한참 매스컴의 AI, 로봇 뭐 이런 이야기들이 IT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얼마간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과학주의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깐 문명의 편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소외를 당하고 또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는 불안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럼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는 단순한 변화 시대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을 정말 시험하는 복합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는 대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많이 어그러지고 병든 그런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병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져서 정상이 아니다,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느끼는 국가들은 국가대로, 또 여러 국제기구들은 기구대로 개선도 해보고 개혁도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봅니다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말처럼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들, 극단의 고온현상, 홍수, 태풍, 지진, 대형 산불, 코비드 같은 전염병 등등, 우리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까요? 우리 이것이 자연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들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원인이 이 세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병든 자연, 병든 세상의 문제 원인이 왜 우리 인간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할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신,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진 곳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의 질서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질서를 그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깨트리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바벨탑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선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게 될 거야 라고 미혹한 거예요. 그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땅이 엉겅퀴를 낸대요. 가시덤불로 덮인다는 겁니다. 이 땅은 단지 우리가 곡식을 재배하는 논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인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도록 주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이렇게 함께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 위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이럴진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땅을 간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식량 조달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이렇게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전처럼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도 여러분 자연재해가 닥치면 허사가 되고 말잖아요. 지엽적으로 얻은 것이 이제 전 지구촌 휩쓸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기자는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한 대가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는 이상을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 흘린 그 대가를 다 누리는 것만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라는 건데요. 자연을 탓하거나 나가서 세상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정치, 사회 제도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인류가 겪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 자신의 문제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살던 인간이 자연환경 외에도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바꾸어 보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성, 도덕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은요, 혼란이나 이런 무질서나 고통이 아닙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7일 동안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만든 이 땅이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조화롭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정말 아름답게 인간에 꼭 필요한 곳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그 이름을 지어라,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네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서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청지기적 사명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뒤바뀌었습니다.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섬길 하나님은 안 섬기고
피조물, 세상의 물질을, 권력을, 인기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만물은 확실히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 피조 세계가 이 말씀대로 가시나무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그런 병든 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만물은 우리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본래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그러진 이 병리 현상이 일어나면 피조세계 이 자연은 인간을 원수로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디 건강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병군도 이겨낼 수 있도록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병듭니다.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의 질서, 생리적인 질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disorder, 무질서라고 말하죠. 이 무질서를 의미해요. 질서의 이탈, 질서의 파괴, 이게 바로 육신의 질병, 가정에 오는 질병, 사회에 오는 질병이에요.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파급 효과로 모든 일들이 제 궤도에서 이탈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면 몸과 정신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우리 정신은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만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럼 세계는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상황이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릇된 이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영이 그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아름다운 그 질서는 깨지고 병적인 그런 상태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정신 내면도 비정상적으로 사실 변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고까지 말하죠. 심리학자들은 건강하지 못한 인격의 하나로 피해 망상을 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늘 피해 망상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늘 대할 때에 의심한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의 뒤에서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나를 흉보고 뒷담화할 거야. 그리고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거짓말로 나를 늘 모략해.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도 내 편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두가 내게는 다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움츠러들고 늘 두려움을 느끼면서 물러서다 보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정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불신과 폭력과 분열, 파괴가 난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병적 현상은 근본 원인은 보다 더 깊은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병의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병든 것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죄, 그 때문이죠. 죄를 반복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죄를 짓고도 정당하기 바쁘고요. 내 불행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가난도 심지어 내 죄까지도 타인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죄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자신에 있는 모든 이유 원인은 다 부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현대인의 교만의 죄를 대체로 4가지로 그렇게 어떤 분이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첫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 우상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에 그 과학 기술 또 그 문명을 하나님 자리에 놓은 것, 이거 지적 교만에서 시작한 겁니다. 둘째는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권력으로 악용하고 남용해서 약자들을 더욱더 고통 속으로 밀어놓습니다. 셋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으로 온갖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자신은 늘 애국적이며 정의편에 있다라고 주장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정의요 진리라고 정당화하는 것, 특별히 오늘날 정치인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병들고 인간성은 상실되어서 모든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도 어그러져서 이 세상이 점점 고통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 존재도 함께 부인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닥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크게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전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낭독 봉독해 주신 분하고 이 스크린 성경이 다른 것은 스크린이 좀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옛날 개혁 성경이 올라갔는데 비교해서 읽으면 더 의미가 와닿을 줄로 압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로 모든 피조세가 저주를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 당시는 고대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저주하고 징계할 때 이 농사와 관련해서 농사가 삶의 대부분이니까 이 당시는. 그래서 가뭄이나 병충해로 농사를 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urn from their wicked ways,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말하는 것임을 알 겁니다. 회개는 후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후회는 그저 단순히 지난 일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죄를 사하시고 징계받은 것이나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마 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회개와 기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 순위에서 보면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온갖 죄악을 품고 우리가 금식 한들 작정 기도를 한들 아무리 소리내어
부르짖는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죄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영적인 담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다급하게 기도할지라도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담이 막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담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관계를 개선하는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을 울릴 뿐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건데, 그래서 이 프랑스의 계명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죄는 부끄러워하되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회개라는 것을 달리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 마대에 밀가루 같은 그런 내용물 가득 담았다가 여러분 그것을 다 부어냈을 때 여전히 그런 가루들이, 먼지들이 그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서 털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다 쏟아내고 그럼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온갖 추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셈이죠. 성경을 보면 회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신약에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탕자가 사실 아버지를 배반한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써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결국은 챙기고는 가출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하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그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 바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그가 후회만 하고 그쳤다면 거기에서 홈리스로 영원히 비참한 생을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을 바꿨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저 동구박 앞까지 나가서 기다린 아버지가 달려와서 얼싸안습니다.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과 또 귀한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줍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즉시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로 나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러지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져주시고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다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유명한 미스바 대송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하던 시절 이스라엘은 온갖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 온갖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하나같이 다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 블레셋이 계속 침략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무엘은 그 모든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단순한 기도회로 모인 게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을 철저히 끊고 그의 삶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부르짖음으로 구하게 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블레셋이 또 침공해 옵니다. 때는 이때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레를 보내서 대성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 4절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빼앗겼던 땅을 다 하나님이 반환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주변 이방 족속들이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이 정말 파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망해가고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친히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깨달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회개합시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회개하고 나가서 국가적인 그런 회개 운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바라보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면 내가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 죄부터 우리 가정의 죄, 내 일터의 죄, 내가 속한 그곳에 죄악과 허물을 먼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회개의 귀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이 나라 전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심령의 부흥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터전의 새로운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이 지구촌 전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약자, 실패자, 패배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감당하러 맡겨주신 사명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명의 위기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역기능도 아버지 하나님 점점 수위를 높여가더니 이제는 아버지는 자연재해 천재 주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기로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간의 또한 추악한 욕망은 어떤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아버지 하나님 적대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습으로 서로 분쟁하고 전쟁하는 오늘 지구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군사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전쟁 가운데 당장 우리 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먼저 깨달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